33일차 현대어 성경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예수를 고소할 속셈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이 앞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뒤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탄식하시며 그 주위를 둘러보신 다음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은 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방도를 모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갈릴리 온 지역에서 모인 큰 무리가 따라왔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온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해 두라고 이르셨다. 이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오자 12사람을 뽑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는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택하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로마 정부를 혁명으로 뒤엎으려던 가나안 사람 시몬,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 등이다. 예수께서 묵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시자 그 집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군중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일행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그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그것도 귀신이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에게 복종하겠지 하고 떠들어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린다. 한 가정이 풀어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망하고 만다. 만일 사단이 사단과 싸운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사단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구든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털어가려면 우선 그 힘센 사람을 묶어놓아야 그 재산을 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간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그때 집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께서는 모임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신 뒤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다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모여든 군중이 너무도 많아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는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것은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져 싹은 곧 나았지만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후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와 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 물었다.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이 간단한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한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곧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박해가 시작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시덤불 속에 씨가 뿌려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나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밀어내버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 즉 그 마음 속에 심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아무리 감추어둔 것이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주면 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농사꾼이 그의 밭에 뿌려놓은 씨와 같다. 그 씨는 농사꾼이 가꾸지 않아도 자국 깨고 하는 동안에 저절로 싹이 돋아 자란다. 땅이 그 씨를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며 마침내는 이삭에 나달이 맺힌다. 그러면 농사꾼은 낫을 가지고 나가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땅에 뿌려진 다음에는 어떤 식물보다도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진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만은 따로 그 뜻을 설명해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가자 다른 배들도 뒤따랐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거친 북풍이 일면서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잔잔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은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5장. 예수와 그 일행이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방금 무덤 사이에서 내려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는데 누구도 그를 메어들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으나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모두 끊어버렸다. 결국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무덤과 산기슭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짓지어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는 저 멀리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고 달려내려와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리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귀신이 대답하였다. 군대라 합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께 자기들을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그것을 본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1,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을 내려달려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라 음물로 뛰어가 이 일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여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서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겁이 났다. 그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있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웃에게 전하라. 그 사람은 대거벌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널리 전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라워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또다시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다.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쫓았다. 그 무리 가운데는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럴 즈음에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하혈이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신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무리들을 둘러보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주위를 돌아보시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 그때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내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건강해져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나와 야이로에게 말하였다.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오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소란하게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신 후 그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너무 놀라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신 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본래 자기 고향 사람인 예수가 지혜로운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고향 사람들이 안타까운 듯이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몇 사람의 병자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아무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행할 때 지팡이 외에는 먹을 것도 자루도 돈도 갈아 신을 신과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 머물러 있어라. 어떤 마을이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되 나올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제자들은 길을 떠나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낫게 하였다.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신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 마침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헤롯 왕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가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옛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위대한 옛 예언자 같은 새 예언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아니요,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일게요 라고 하였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자 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은 옳지 않다고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헤롯의 동의 없이는 어쩔 수가 없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자기에 대한 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의 충고를 늘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마침내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은 그의 생일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왕이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하고 맹세를 하였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고 시켰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으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기는 것도 난처한 일이었다. 그래서 경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에 가서 요한을 죽이고 그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렀다. 사도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하고 말씀하셨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자들과 조용히 식사하실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방에서 달려나와 해변길을 따라 그곳에 먼저 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근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라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만큼 사오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돌아와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에게 모두 앉으라고 명하시자 그들은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불밭에 앉았다. 예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떡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많은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떡덩이와 물고기를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그날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뒤 혼자 남아서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군중과 작별하신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서 물에 계셨다. 그런데 갑작스런 역풍으로 제자들이 배젓기를 몹시 시달리는 것을 보시고 새벽 4시쯤 되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곁을 짐짓 스쳐 지나려고 하셨다.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서 제자들은 예수가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에게 나다 겁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곧 그쳤다. 제자들은 놀라서 이러한 줄을 몰랐다. 그들은 바로 전날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신 이적을 보고도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즉시 예수를 알아보고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알리자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놓인 채 데려왔다. 마을이나 토시나 농촌이나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은 병자를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